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려 불모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32절입니다.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22절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큰 기적을 행했고 최소한 5,00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일이 계속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일이 계속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그것도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급하게 그래서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던 그 현장에서 재촉해서 떠나십니다. 그들과 분리하겠다는 뜻이죠. 그것도 천천히가 아니라 재촉해서 빨리 너희들은 이제 여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빨리 가자. 빨리 건너가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한번 잠깐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 지금 떠나시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배경입니다. 왜 그들을 떠났는지 아느냐 이 배경을 요한복음 6장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앞에 보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요. 1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주님의 행하신 그 본래의 뜻을 그들이 어때요? 오해한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빵으로서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메시지로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굶주리고 있다. 나로 인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립니다.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저분은 영생의 빵이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배를 불려줄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저분이 있는 한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의식주는 상관없게 됐구나. 이제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이유가 사실은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면 이제 주님께서는 재촉해서 거기 떠나십니다. 이 무슨 뜻이죠? 너희들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완전히 곡해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너희들의 육신적인 요구만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교제할 수 없다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끝에 홀로 계시더라 그랬잖아요. 그 5천 명하고 떨어져서 홀로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 될 수 없다. 하나 될 수 없다. 이 시대 교회에서 주님은 안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신 이유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은 눈에 들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눈먼 안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연이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낙타와 하루살이를 말씀하십니다. 눈먼 안내자는 너희들을 어떻게 이끄는 줄 아느냐? 낙타는 무시하고 하루살이만 붙들도록 이끈다. 이거예요. 눈먼 안내자는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냐? 그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알지 못한다. 다른 작은 것들만 한다. 저는 지난 한 주도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간증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들을 때 저에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기쁨보다도 훨씬 큰 감사와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슬프다면 저는 그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에도 늘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 말씀들과 그 다음에 계시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저께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도 오늘의 설교는 에스겔서 28장을 중심으로 설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설교가 갑자기 밤에 바뀌었죠. 오늘의 이 설교로.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지만 에스겔서 28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주의하십시오. 하나는 뭐냐?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설교도 사실은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혹여 있을 겁니다. 더구나 에스겔서 28장 같은 거나 이사야서 14장 같은 경우와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한다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강론에 대한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거는 언제냐? 첫 번째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해서 두 번째 세상입니다. 그 첫 번째 세상에서부터 바로 그 과거부터 현 세상과 앞으로 세상까지 이어지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들이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그를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 28장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당 다닐 때 장로교 외에는 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성경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00분의 1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10,000분의 1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 위선적인 주장만을 하고 살았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어떤 사람들이 알까요? 이사야서 14장을 어떤 사람들이 알까요? 그 변개를 어떤 사람들이 알까요?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의 변개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이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의 번역을 오번역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이혼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의 변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은 무엇으로 인해서 왔죠? 분리는 무엇으로부터 왔죠? 말씀의 변개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결코 숫자에 있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 거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그 바로 증거하는 진리와 지식에 따른 생명의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에서만큼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밖에서 듣는 분이나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여 의심이 있거나 해결이 안 되거나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다고 여기기 전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참으로 그런가 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부지런함과 심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확인하는 이런 생활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캐톨릭으로 넘어가고 안식교로 넘어가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이단으로는 빠지는데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런가에 대한 주목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삼자지부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삼자지부. 이분은 내게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 설교를 듣고 계신 것이 분명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이분이 나를 굉장히 인정하고 계시구나. 왜 웃어요? 아니,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제가 그분께 문자 메시지를 못 보내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도 함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삼자지부는 캐톨릭 용어입니다. 그런데요,
라틴어나 스페인어 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드레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셋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삼자지부라는 이 뜻은 스페인어나 라틴어 쪽에서 볼 때는요, 일종의 활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세 사람을 말합니다. 세 존재가 하나의 구성으로 돼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자지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자가 들어갔던 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 삼자지는 맞고요. 부는 무엇이냐? 한 부서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 혹은 무슨 여성 여성가족부 그런 부와 같이 어디에 속한 최고의 권위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정도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캐톨릭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를 갈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요. 여러분들 조금 아까 뭘 얘기했죠? 들보리 얘기하고 눈먼 안내자 얘기했죠. 낙타 얘기하고 하루살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문제가 뭐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숨겨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근데 죄로 여기지 않는 거. 가장 큰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는 거.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죄로 여기지 않지만 가장 본질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낙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세요? 불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 앞에 옮겨놓거나 주님께 맡겨지는 삶을, 신앙적 삶을, 믿음의 삶을 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들 만일에 이것이 막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손에 맥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막걸리와 맥주를 혹시 이 강대상 위에 놓고 설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혹시 이 손에다가요, 쿠바에서 수입해오는 시가를 딱 들고서 설교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충동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지 아세요? 영어로 so what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가를 손에 들면, 아니 맥주를 여기다 놓고 막걸리를 여기다 놓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보다 나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보다 나은 건지 아세요? 여기다 꽃장식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겁니다, 그것이. 예? 왜 꽃장식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그것이 나은 건지 아세요? 꽃장식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그로브 아닙니까? 그로브. 그건 목사를 띄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위선적인 것은 예배당에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그들 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위선과 이것은 가득하면서 이곳에 혹여 맥주가 있으면 어떻고 막걸리가 있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교회 출석을 못하겠다면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배 끝나고 막걸리 파티합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술 많이 드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세요.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세요. 왜냐하면 독사는 이슬을 먹고도 독을 내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위선자들. 네? 흥분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위선적인 모임이 됐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장사꾼들만 모이게 됐는가? 지금 이게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말씀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가? 주님을 내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해주실 게 뭡니까? 이 관심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땅히 끝나야 할 존재들이죠. 우리가 왜 우리들이 커져야 할 존재입니까? 예?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를 위해서 갖다가 쓰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보니까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빠져요. 자, 잠깐 주목하세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세요? 관심은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 딛고 살아요. 여기 지금 이 물이라는 건 바닷물이라는 건 세상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딛고 살라고 해요. 그걸 다스리고 디딜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세요. 거기서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를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빠져 죽기 전에는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아이고 주님 나 당신을 좀 더 필요로 해요. 빵을 더 많이 주시고요. 그거 왜 맨날 일용할 양식만 먹게 합니까? 한 10년 동안 창고에다 좀 쌓아놓고 먹을 수 있도록 좀 하지. 벌레나요. 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를 내가 책임졌어. 이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내가 너를 책임졌지 않냐? 그러면 내일도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오늘 네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어제도 내가 너를 먹인 거야. 그리고 오늘도 너가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찌 내일도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하루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굶었어요? 오늘 굶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도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가 되시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왜 10년 것을 미리 예비하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엔 문제가 있어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 나갔을 때 바람 안 불 수 있어요? 바다에 나갔는데 폭풍이 안 칠 수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볼까요? 49장 보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49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에는 슬픔이 있고 고요함이 없도다.
에레미야 49장 23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보는데 굳이 또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바다에는 슬픔이 있고 고요함이 없다. 고집피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의 바다에서 잔잔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폭풍과 비바람 때문에 주님을 깨우기도 하고요. 주님의 손을 잡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갈 수도 있고요. 인생의 바다에서 고요함도 없고 폭풍우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왜 잊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늘 왜 나는 계산하지 않느냐 너에게서. 너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왜 그런 상황들만 계산하고 있느냐?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왜 너만 계산하고 있느냐? 왜 나는 계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있지 않느냐? 성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능력과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은 그런 어떤 외적인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를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라는 존재는 지금 2년 동안 가족도 못 만나고 2번이나 유치장에 갇히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비록 7시간 만에 다시 나왔지만 재판 중에 있는 나를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예?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방에 이 더운 여름에 갈 데도 없고 뭐가 부러운 겁니까 도대체 내가? 근데 그분이 왜 나를 부러워하죠? 왜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에 늘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 모습이 부럽다는 뜻이죠. 복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보는 거죠. 그게 부럽다는 뜻이죠. 왜 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참된 복은 복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세상이 협조합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이 협조 안 합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싸울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주를 향해서 싸웠으니까요. 바다에는 분명한 위기가 있습니다.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세상과 순응하고 살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무슨 뜻이죠? 주님의 목적지가 여러분들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들이 나그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알고 난 후에 그곳으로 우리가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 발걸음을 띄세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멍에는요, 자, 잠깐만요. 민수기의 말씀 보면 코라가 나와요. 이 코라라는 뜻은 대머리라는 뜻인데요, 반역자입니다. 민수기 16장 보세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반역자 코라가. 왜 모세를 반역했죠?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죠.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자 그런 이유가 뭘까요? 거기 좋아서요? 아니에요. 거기가 반드시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글로 가자는 거예요. 구원 어디서 했어요? 이집트에서 했죠. 거기서 나왔잖아요. 코라는 무엇을 반역한 건지 아세요? 코라의 반역은 이유가 단 하나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잠깐 참고로 말하면 성경에서의 말하는 반역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옛날로 돌아가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잊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어땠다, 옛날에는 어땠다, 옛날에는 어땠다. 계속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멍에는요, 절대로 뒤로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멍에를 함께 맨 그 모든 것들은 목적지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역이 뭐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 그리운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왜 아침 6시부터 첫째 날이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들의 시간 개념은 0시가 아니잖아요. 하루가 6시잖아요. AM, 아침 6시.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새해 첫달, 첫해 첫달이 나오죠. 이것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죠? 말라기 4장과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해가 떠야만 날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시작돼야만 한날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절대로 날의 개념이 속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도 보면은요, 유월절 피 뿌리고 난 다음부터, 이집트를 나온 다음부터 그 다음에 첫해 첫달이에요. 그 전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살았던, 거기서 왕같은 삶을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어두움의 세상에서의 삶은 무효, 죽은 삶,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건 어두움의 삶. 그건 네가 아무리 철저하게 열심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악된 삶, 이렇게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밤에,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밤에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두움의 자식들의 삶. 마태복음 28장도 보면 주님께서 어땠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6시입니다. 해가 뜬 바로 그 시간, 그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께서는 시작하시죠. 말라기에 있는 말씀도 보면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솟아오른다고 말씀하셨죠. 왜 거기서 솟아오른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태양이 왜 주님께서 재림에 주러 오실 때 솟아오른다고 표현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어떠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태양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확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두움과 비교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안한 것은, 두려운 것은, 염려는 어두움 때문인 거예요. 현재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몰라요. 주의 빛 가운데 살아오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편 130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기다린다. 성도들이요, 다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과부가 아니에요. 신랑이 계시고요, 아버지가 계세요. 마태복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앞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네가 아버지만 안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걱정할 거지 네 걱정거리가 아니다. 네가 아버지만 안다면, 네가 고아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염려하실 부분이라는 것을 네가 정확히 알 것이다.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 한 가지 문제,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에? 탕자가 되지 마라.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인정하라. 네 주머니를 계산하지 말고, 내 형편을 보지 말고 아버지가 계신 것을 잊지 마라. 인생의 바다에서. 그렇다면 풍요로울 것이고,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어디서 낚죠? 배에서 낚죠? 여러분들 이것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말씀을 자꾸 읽지 못하는 이유는, 읽는 것은 집에 가서 읽으실 수 있고 설교를 조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하고 이 지금 물고기 잡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계속 시몬이라고 말씀하세요. 시몬,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딱 한 군데 시몬,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를 거기다 집어넣으시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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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몬이라는 뜻이 뭐죠? 변형되는 사막 모래죠.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 상황과 바람에 따라서 늘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좀 잘 되면은 좋아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또 괴로워하고, 상황이 좋으면은 호호하하하고, 또 안 되면은 눈물 흘리고 또 문제 생기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 혹시 시몬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 바위시죠. 그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분은 무너지지 않죠. 근데 인간을 모래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시몬이죠. 모든 인간은 시몬이죠. 그래서 이 시몬인 모든 모래알은 모여도 계속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변형된 모습으로만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쟁인지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아요. 목숨까지도 줄 것 같다가 또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또. 이게 이 인간의 변덕쟁이들. 그래서 인간의 다른 이름이 다 시몬이죠. 아, 왜 웃어요들 나고 이상하네. 분명히 웃는 사람들은 뭔가 공유되는 게 있는 거야. 오늘 웃지 마 좀. 근데 그건 유들의 얘기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얘기야 다. 그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물을 씻어요. 베드로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그물 다 썼어 얘기죠. 그물 다 썼어.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물 던지는 거 아니에요. 몽땅 다 올리기 위해서 그물 잡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실패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시몬 베드로는 민족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잡았죠, 고기. 근데 실패했어요. 다 유실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고기는 이제는 그물에 잡지를 않게 됐어요. 2000년 동안.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이 교회 시대는 뭐죠? 그물 쓰지 않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올리는 낚시질을 하죠. 근데 사람마다 고기들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서요. 어떤 고기는 지렁이 좋아하고, 어떤 고기는 멸치 좋아하고, 어떤 고기는 된장 밥에다 묻혀가지고 하는 거 좋아하고, 다 달라요. 여러분들 고기 잡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라는 말씀의 배에서 언제 고기 잡아보셨습니까? 혹여 낚시라도 던져보신 적은 언제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혹여 배가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혹여 구토를 하면서라도 어느 고기가 잡힐 것이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가져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관심과 소원은 늘 그것뿐입니다. 이 교회를 채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아직도 즐기고 있는 고기들을 낚기 위해서 내 자신이 구데기가 되기를 원할 때도 있고요. 왜죠?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구더기가 되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무는 순간 우리를 낚아 올리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 구더기가 되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구더기 속에 그러나 무엇이 숨겨져 있어야죠? 훅이 숨겨져 있어야죠. 낚시 바늘이죠.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때로는 아름다운 희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바다에서 건져내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속에는 그들을 만나서 함께 나눌 때에 무엇을 숨겨놓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라는 고기를 반드시 낚아채서 이 배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이 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교회고요. 이 배는 바다에 있지만 물과 무관한 것이 배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배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 전부 다 그 바닷물에 튀겨서 젖다 못해 이제 다 바닷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무슨 뜻이죠? 처음엔 낚싯줄을 들이우다가 세상이 좋아서 고기하고 놀겠다고 물속에 다 들어가 버렸죠. 아니, 나아가서 어떻게 됐죠? 교회라는 배 자체가 물속에 완전히 침몰됐을 뿐만 아니라 배가 이제 어때요? 잠수함이 돼버리고 말았죠. 세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죠. 세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교회 배가. 그리고 희희낙낙했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한국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모임들을 낱낱이 경험했고 다 압니다. 그들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한 무리들이 있었고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비즈니스화 돼버리고 말았고, 나아가서는 어떤 모임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밀랍 인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요 주께서 이놈을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다루셨는지 아세요? 계속 짓누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짓누르셨는데 그분이 물속에다 집어넣고 하셨을 때 죽을만 하면 다시 꺼내놓으시고, 그러니까 매일 침례시키는, 매일 그분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며 이 목사와 이 교회를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을 우리는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바다에서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한 배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피안의 언덕에 다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고 배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곁들여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는 곧 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 혼자십니까? 그게? 나머지는 다 뭐죠? 피조물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덮는 그룹조차도 주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만드신 분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몸부림치면서 살라고 그러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겸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 같이 마귀, 루시퍼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의 위치는 주께서 두신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뭐죠?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시라면, 우리들이 아들이라면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염려를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외로움을 가져오고 그 풍랑조차도 내 자신이 억울하려고 하는 이런 피땀 흘리는 싸움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들의 유일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성도일까요? 세상과 분리됐기 때문이고 어두움과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세상과 사귀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데살로니가 4장도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 6절 말씀 딱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뭐죠? 세상 즐기는 거예요. 어두움에 그냥 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무슨 뜻이에요? 너는 그들과 분리됐다. 너는 그들과 분리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잠깐 주목하세요. 벌써 시간이 50분 넘었는데 분리됐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적이 달라. 가는 방향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 성도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것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피튀기면서 싸우다가 나도 그것 얻고 싶어. 그것 갖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자냐? 너희들은 물질 가지고 싸워. 너희들은 자존심 가지고 싸워. 응? 너희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싸워. 나는 그것을 분리하는 싸움을 할 것이야. 이게 성도의 싸움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동일한 싸움이고 기쁨이 된다면 분리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는 거예요. 많이 연약함이 있죠. 저에게. 여러분들은 거의 2년 동안 매일 보고 같이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여러분들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보여질 수 있었다면 한 가지였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 사람은 참 자유하다. 저 사람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참 담대하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다면 참 지난날의 삶이 감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혼자 맛있는 거 먹다가 이제 사리가 들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딸꾹질하는 사람은 몰래 뭐 숨겨놓은 거 혼자 먹는 사람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제를 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공유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거든요. 위로고 기쁨이고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친구고 동반자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한 가지의 간증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눈의 그 표정들이 주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저의 가장 큰 위로고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참 위로를 받고 살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으셨죠? 주의 사랑으로. 무엇을 우리가 공유하죠? 빵입니까? 그것도 공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공유하는 게 뭐죠? 말씀에 대한 간증들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공유할 게 있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답답하죠. 성도들이여, 더 자주 교제하십시오. 더 자주 공유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주님을 카피하는지 오늘 잠깐 소개할게요. 성경에 계시록에 사자가 나오죠. 계시록 5장에는 다윗의 사자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에는 우는 사자가 나와요. 같은 사자죠. 근데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사자는 다윗의 자손 사자예요. 다윗의 아들 사자예요. 그 사자는 라이온을 표현할 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대문자로 나옵니다. L자가 라이온. 근데 이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 마귀는 소문자로 나옵니다. L자가 같은 마귀를, 사자를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덮는 그룹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그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로 오니까 다른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도 루시퍼도 그리스도라고요. 다만 왜 적이라고 썼는지 아세요? 참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적자를 앞에다 붙인 거예요. 가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도 분명히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주님도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잘 하실 겁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보면 뭐가 나오죠? 돌 올리브나무가 나오고 참 올리브나무가 나옵니다. 혹여 샌프란시스코 우리 예전 교회에 마당에 있던 아주 푸르른 나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푸르른 나무가, 엄청 아름답게 생긴 그 푸르른 나무가 뭐냐면 돌 올리브나무입니다. 그 돌 올리브나무는 열매도 다 열려요. 그런데 그 열매를 쓸 수가 없어요. 땅에 전부 떨어져가지고 마당만 더럽힐 뿐입니다. 근데 참 올리브나무는 아주 푸르르진 않습니다. 약간 회색빛깔, 은색빛깔이 도는 이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돌 올리브나무보다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 자체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올리브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항상 카피하는 자입니다. 항상 카피하는 자. 무엇으로 카피하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것도 찾아가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용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용을 붉은 용이라고 표현해요. 붉은 용. 붉은 용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생각나죠? 왜 붉은 용이라고 그랬을까요? 붉은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시록 17장에도 보세요. 주홍색, 주홍빛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얘기하죠. 이 용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용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역사하죠? 빛의 천사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의 뱀은 영어로 뱀이 뭐라고 얘기했죠? 스낵. 근데 영어 성경 보세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스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나? serpent. 다른 표현을 써 있어요. 이 뱀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모든 뱀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적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한국의 표현은 그냥 뱀 하나로 끝났는데 영어적 표현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어다니는 그 뱀은 원래 영적인 뱀, 곧 붉은 용을 형상화시켜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마귀는 카피하는 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생명나무 없어요. 선악과도 없어요. 참 포도나무도 없어요. 다 형상화된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정리해야 되겠네요, 벌써. 제가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요, 이게 제대로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시간을 항상 놓친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창세기 6장 16절.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을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여기 창문과 문은 다릅니다. 문은 통과하는 거예요. 들락달락 하는 거죠. 창문은 바라보는 겁니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한 8, 9년 전에 방주에 대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방주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창문이 어디를 향해서 났느냐? 하늘을 향해서 났어요. 지금 제자들이 배에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 무섭고 두려울까요? 파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봐야 할 것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은 하늘만 향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창문이시거든요. 주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보신 적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 없어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옆에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나? 다 차단하는 게 분리된 거예요. 주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만이 성도고 거룩이고,
그것만이 우리들의 쉼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옆에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유명한 호칭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예요. 급하다는 뜻이죠. 매사에 급해요.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무엇인가를 얻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고 그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돗개 암캐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처음에 새끼를 낳았을 때는 이 새끼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갖다가 두고 보지를 못해서 지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싸우면 싸울 때마다 가서 물어서 앙앙거리면서 띄워놓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낳으면서부터 이 진돗개가요, 이제 속칭 도 같은 거예요. 저것들이 왜 싸우는구나 그러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들끼리 그렇게 밥을 가지고 싸우든 뭐 싸워도 혼자 자요. 왜죠? 필요하다. 저 속에서 질서가 있고 저 속에 권위가 있고 저 속에 미래가 있고 저 속에 튼튼함이 있고 저 속에 지혜가 있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배워가면서 사십시오. 사랑과 지혜는 두 손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바라보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창세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방주가 멈췄어요. 방주가 왜 멈췄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 멈추게 하셨죠? 주께서 멈추게 하셨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끝이겠습니다. 방주를 주님께서 띄우셨어요. 마친 것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까?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날 날이 올 거예요. 주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그 날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때 안전하게 아라랏산 위에 멈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며 과부가 아님을 결코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고통과 번민과 가난함과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도 계시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놓치더라도 주님의 손만은 굳게 잡으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